부모 자녀 관계는 앞서 살펴봤던 부부의 관계만큼이나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가정이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남녀의 연합인 부부됨을 통해 한 가정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남을 통해 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관계는요, 부부 관계만큼이나 가정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은 부부에서 출발하지만 한 생명은 부모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부됨과 부모 자녀됨은 육신의 가정을 이루는 핵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관계 구조, 이 릴레이션십 스트럭처가 바로 부모 자녀 관계고 지난주에 살펴본 부부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브로큰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본래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으로 회복되어진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본래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고요. 옆에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영원토록 봐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그 준비를 하는 게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고 코이노니아죠. 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잘생긴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잘생기는 꼭 넣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따님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어여쁜 딸입니다. 네. 어여쁜을 강조해야 돼요. 네. 하나님 어여쁘지 않나요? 네. 우리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아주 멋지고 어여쁜 아들, 딸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자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인 나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 관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그 관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장이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로서 우린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비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좀 돌아보고 세워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은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 4절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자녀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본문 안에서 1절에서 부모님을 향한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와 같이 동일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지난번에 이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복종과 오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를 향한 이 순종, 이 두 가지 주시는 명령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와 아주 밀접하게 가장 맞닿아 있는 이 친밀한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시키셨다고 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가정의 모델하우스로서 육신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도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 1절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듯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길들이고 또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단지 육신의 부모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이라고 부르죠.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하시는 축복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하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내 눈에서 볼 때는 잘 안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시도하게 될 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셔서 나의 모든 삶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 없이 행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오래 산다면 복일까요? 복이 아니죠. 반대로 아무리 잘 되고 부귀영화를 얻어도 그 잘됨을 누릴 수 있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건강과 목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복은 복일까요? 아니요. 손가락 사이사이 빠져나가는 모래알같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보면 완전한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인생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이 땅에서의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되고 영원한 웰빙이에요. 그렇죠? 영원토록 잘 되고 생명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거예요. 이 축복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태도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생명의 장수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아, 나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토록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지금 나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거나 일찍 나를 떠나셨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 자녀의 관계의 원리와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 가족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어르신과의 관계, 또 주변의 이웃으로 허락하신 주민 가운데에 가까운 또 어르신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연장자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꼭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약속을 붙잡고 부모 자녀 관계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르신을 존중하고 어르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때로는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면 주 안에서 따르는 우리의 태도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어진 하나님 경외하기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생을 넘어 내세의 영원한 잘됨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예비 부모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자녀로서 방금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어르신, 우리가 순종과 존중이 여기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미들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예비 부모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다는 게 뭘까요? 이 노는 분노할 때 그 노잖아요.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가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녀의 감정을 빡빡 긁어가지고 격분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녀 감정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격분하게 폭발하게 만드는 거. 꾹꾹 눌러 담다가 팡 터지죠. 그렇죠? 그렇게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노엽게 하는 거야. 노엽게 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왜 부글부글 끓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잘 알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마무시하게 부글부글 끓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안 그런 예수님을 닮은 부모님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부모의 생각으로, 주관적인 부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부모의 생각이에요.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의 삶을 억압하고 부모의 또 주관적인 감정으로 자녀를 억눌러. 그럴 때 자녀는 격분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예비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나에게 맡기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도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 자녀이지만 내게 맡기셨다는 의미에서 내 자녀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아직 부모님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게 맡기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며 강요하며 억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과 가치와 감정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랑. 특히 한국 정서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 그게 굉장히 강하죠.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최고의 학교를 진학하게 만들어 놓고 경쟁 사회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리고 성공하면 그 누구 자랑이에요? 부모 자랑. 부모님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자식 자랑. 내 자랑.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삶. 자녀가 못 되면 또 내 책임. 잘못된 부모의 관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 나의 생각, 감정대로 자녀의 인생을 주무르게 되고, 자녀들은 억압을 당하고 부모의 행위와 태도를 부당하게 여기고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자유하고 싶어.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의도로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세요. 모든 부모님은 부모님을 처음 겪어보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모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부모의 상, 부모의 역할, 부모의 모습 같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나 자신이 예비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비 부모로서의 적용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4절의 뒷부분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자녀의 삶을 주무르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의 인생을 섬기고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감정을 주입하면 자녀를 격분은 시키게 돼요.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비 부모로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상처들과 쓴뿌리들, 그 다 자녀한테 나타나고 쏟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분풀이로 드러날 때도 있고 너저분하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모습은 자녀한테 다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꺼내어 놓고 우리가 다루어 가야 할 부분들 풀어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주님의 참 치료자이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그 다루심 속에 우리는 건강한 부모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부모의 모습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 듣는 게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배우고 졸업하면 잊어버릴 학교에서의 수업보다, 지금 잠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험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도수나 그 말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99% 이상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들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과 내 뜻대로 자녀를 주무르고 휘두르는, 자녀를 경노하게 하는 부모가 될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금고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보물은 너무 귀하죠. 값지죠. 아깝죠. 근데 그 자체로는 삶에 쓸모가 없어요. 그저 파손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꽁꽁 싸매서 금고 안에 잘 감추어 두고 마는 것이 보물이죠. 그 자체로 무슨 유익을 줍니까?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보물이 밥 먹여주나요? 보물을 먹어보세요 한번. 똥으로 또 나오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네. 원고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 마치. 없어요 그런 얘기. 네. 보물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금고 안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은 멈출 수 없어요. 멈춘 것은 죽은 것이에요. 말씀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보물처럼 금고 안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선교 때 받았던 은혜, 언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그걸로 하나님을 전부야. 거기에 가둬두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은혜를요 마치 서랍 속에 사진첩에 끼워진 추억 사진을 꺼내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두어 두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날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오늘의 은혜를 열망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속에서의 지혜와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먼저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양육하시도록 말씀에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내 양심의 손을 얹고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삶을 살아봐야 맛을 봐야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돕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나를 독립해서 떠나게 될 텐데. 다음 주 가정의 완성은 건강한 독립이에요. 다음 주 설교는 독립입니다, 여러분. 독립까지 가지 않으면 평생 순종하고 또 노역해 하지 않고 좋죠. 근데 독립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예. 다음 주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마지막 시리즈로 독립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내 삶으로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주의 말씀에 드림으로써 주님의 훈계와 양육을 받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준비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나는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살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알겠죠? 나는 순종하는 법을 몰라.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퍼부으면서 자녀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주물르며 사는 부모. 근데 말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 배우지 않아요. 삶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먼저 주님의 양육을 받는 삶,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연습해 가야겠죠.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않고 주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준비,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한 인생의 시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반영해주는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했어요. 육신의 부모님과 또는 공동체의 어르신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원리를 길들여 가게 되는 우리 위드 KM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함, 잘 되는, 근데 잘 되기만 했는데 그게 다 세워져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강건한,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래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격분하시고 우리를 격노케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삶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목을 들고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격노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의 생명과 피로 덮어주시는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켜내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고 품어내고 더 나아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또 이 부모의 삶의 원리를 공동체 안에서 연습해 가기를 축복해요. 오늘부터 순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적용의 방법론들이 나누어지겠지만 특히 교회의 어르신들을 좀 존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 인사도 좀 잘하고. 저 가끔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나눔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열심히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밥을 섬겨주신 어르신들이 잠시 청년부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우리는 그분이 섬겨주신 간식을 먹고 있고 그분이 섬겨주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끼리 너무 즐거운데 섬겨주신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를 안 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실수로 그랬던 것을 지금 아주 극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특히 유학생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멀리 계시잖아요. 자주 안부 연락도 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살펴드리고 이러한 것도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겠고 또 가까운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적어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면 너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공통 분모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관계의 케이스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한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 다들 멀리 해야 돼. 감옥에 뭐 아무나 가나요?
다 멀리하고 기피하고 싶은데 감옥에 가서 만나준 게 주님은 나중에 너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었구나라고 말씀하신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죠.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끝날, 영원한 세계가 시작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르신에게 하는 그 태도, 마치 그 뭐 교회의 어르신, 영적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든 우리가 그 연장자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꽉 붙잡고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네. 약속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시겠지. 어디 한번 볼까? 적용해봐야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순모임 가운데 서로 또 나누어 보시고, 너의 적용점과 나의 적용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안 돼요. 저는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말씀 해석이 달라지고 신앙 논단이 되면 안 되고 적용의 논단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적용이, 너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구나.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영적 부모, 또 육적 부모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